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점점 쌀쌀해지니까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힘들어지네요. 하여튼 오늘 하루도 정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1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2장, 통합은 330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통합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278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6장입니다. 278장 통합 336장
찬송가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 통합은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쭉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로 무릎 꿇고 엎드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갑니다. 우리의 고통의 멍에, 우리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 우리를 억누르는 그 죄의 위협들, 그 모든 것을 벗으려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 마음에 오늘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위기에 처할지라도, 위협을 받을지라도 정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새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명예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에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저자는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나의 환난을, 나의 곤고를 보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들은 뒤에 모압 평야에서 이 율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를 받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68절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을 징벌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언서들은 이런 신명기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저자는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11절을 돌보시옵소서라고 마쳤습니다. 이것은 나를 좀 보시고 나의 상황을 좀 보시고 진짜 말 그대로 look 하라고 나를 봐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고 좀 나를 생각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나의 사정을 봐달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고통을 공감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12절에서 호소합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가진 사람이 없는가? 있다면 나와서 나와 고통을 함께 하자. 너희들도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내게 좀 말해달라. 나의 고통을 좀 봐달라. 이해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마음이 어렵고 곤고할 때, 환난과 그런 어떤 곤고함이 왔을 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 고생하고 힘든 것이 나만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구나. 나만 특별히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확신을 얻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치료되고 치유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아픔과 실수, 실패, 이 어려움을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의 영적이나 우리의 심적이나 이런 것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이스라엘 시온에게는 그렇게 고통을 함께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스라엘은 시온은 더 슬프고 곤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건지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흔히 그냥 저 사람이 그렇게 곤고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한테 범죄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그 본인, 그 자신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신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레미야서의 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시온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러한 곤고함과 환난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런 곤고와 환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곤고와 환난을 일으키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열거합니다. 불을 보내시고 그 발 앞에 그물을 치시고 피곤하게 황폐하게 하시고 죄의 멍에를 목에 올리시고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시온을 넘기시고 모든 용사들을 없이 하시고 군사들을 일으켜서 청년들을 부수시고 유다를 술틀에 밟으시고 이거는 너무 끔찍한 것 같은데요. 사람을 술틀에 넣고 밟았다. 와. 그리고 사방의 자들이 야곱의, 즉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고, 그래서 시온은, 저자는, 이 예루살렘은 눈물을 흘리며 슬피 웁니다. 그렇게 슬피 울고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데도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원수들은 승승장구하고 그의 자녀들도 자신을 떠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환난과 곤고를 겪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자 자신은 그런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징계나 심판이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환난과 곤고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런 징계나 진노가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막 나셔서
미워하셔서 뭐라 할까요? 이런 아주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런 미움이 그 마음 가운데 막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는 그 말 때문에 미움이나 아주 상한 마음이 크셔서 그 미움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잘못한 우리가 너무 미워서 일부러 막 고통을 더 주시고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실수했으니까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버리시는 행동이 심판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심판은 너무 두려움이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버림받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 않으려는 막 발버둥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것을 징계라고 생각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고민부터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눈에 들어서 그런 징계를 어떻게든 벗어날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 리가 없다.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분이 한 번의 실수로 우리를 미워하거나 버리실 리가 없다고 불평하거나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와 관계를 안 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이런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화내시고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미움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싫어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겠지만 삐져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고 징계는 우리를 버리신다는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역했고 그 행동의 결과를 내가 겪고 있는 것이다. 나의 반역이 심히 크기에 내가 환난을 당하고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한다라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역대 타락한 왕이나 타락한 제사장들이나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던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잘못이다. 내가 거역하였다. 그것을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고 그저 슬퍼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슬퍼합니다. 그는 애통합니다. 그리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합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그런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리의 곤고함을 봐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밉고 싫고 버리고 싶어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자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미워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한테 가서 저기요 나를 좀 보십시오. 나의 사정을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저자가 구할 수 있을까? 여호와여 나를 좀 보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이렇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미워하시고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신명기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징계를 당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워서 감정이 막 그 마음이 막 삐져서 화나서 막 이렇게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와 내가 맺은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거기에서 근거해서 이런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그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가 내 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렇게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내 원수들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거역함으로 인해서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해서 나에게 화가 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한테 이런 간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그 환난과 곤고 가운데 그게 비록 징계일지라도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는 언제든지 달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겪는 그 환난과 곤고함은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들의 반역 때문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환난과 곤고함 가운데 도우시는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포기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벌 주시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떠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수가 우리의 대적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여도 종국에는 그 원수에게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는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러실 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실 때 어쩌면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정말 나는 황폐하게 되었다. 괴롭게 되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저기 먼 발치에서 우리 모르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신 그저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달려오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게 끈질기게 끝없이 사랑하시는 좀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고 때로는 많은 죄책감이 드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무기력함이 드실 때도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곤고함과 황폐함을 내게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외롭게 어렵게 하시는가, 외롭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실 분은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의 상함을 보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정말 평화롭게 평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가 겪는 그 공고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달려오셔서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함을 보시고 정말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사정을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끊임없는 인자하심, 정말 끈질긴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곤고와 환난 가운데 비록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 여겨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